찰스 디킨스라는 영국 작가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아니면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또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런 훌륭한 소설들을 썼던 작가죠.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서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그런 거죠. 한 영국인 죄수가 프랑스의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도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 죄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감옥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감방 안에서 오히려 안락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애써 돈을 벌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누라 잔소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교육할 그런 걱정도 없고, 그리고 이미 바닥에 떨어져 버린 자신의 명예를 세운답시고 좀 걱정할 그런 일들도 없게 되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끼니 때 되면 먹여주지요. 그리고 입을 것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매일 또 일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 비록 좀 공간은 좁지만은 그런 대로 지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이런 생활을 하다가 만기가 되어 출소를 하여서 영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자기 집의 이 넓은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게 도대체 잠이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침대도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넓은 자기 침실에다가 벽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과 구조가 비슷하게 그렇게 환경을 좀 바꾸고 나니까 잠도 오고, 그리고 편안한, 오히려 안락함까지 느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요즘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로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밀려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기의 소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지 아니했을까? 때로는 진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자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더 이상 수영 생활을 하지 않아도 좋은,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직도 죄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 때로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은 정말 그런 존재인가? 혹이라도 옛 자아에 갇혀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일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서 내가 아닌 내 자신을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짓과 위선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순수하고 순전해야 할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아닌 것을 내 자신인 양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과거, 아니면 과거의 내 신분, 내 업적, 때로는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자아의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을 향하여는 죽었고 죄를 향하여 죽었고 정욕을 향하여 죽었고 나의 증오와 시기, 욕심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렸다. 내가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과거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거듭난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인정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령한 중생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기쁜 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바꿔 놓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 이럴 때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힘, 일종의 능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전에 희미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부조리 했던 것들이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 이게 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음으로 그런 변화되어진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소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맨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우선 말의 변화가 생깁니다. 말씨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이전과 삶을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그리스도적인 변화가 나에게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내가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내 속에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내 병이 어떻게 치유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변화가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사는 방법이 바뀌게 되어져야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진다. 마음 씀씀이만 달라지는가?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위 돈의 씀씀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 생활의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는 거예요. 저 양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사람이 많이 변하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변화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왜? 주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된 것, 이전에는 도저히 좋아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내가 이제는 좋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왜인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때로는 모방하고 때로는 흉내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닮아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내게 있느냐? 솔직히 고백해야죠. 나에게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능력,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부스러기가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지향했던 그런 삶을 나도 살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 민중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에, 아니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돌변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예수라는 이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자신을 사형에 처하라고 자신을 저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짠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저 군중들이 두려워가지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자 앞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적어도 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성품들, 아니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대못질을 하는,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까지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은 우리가 노력하면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믿음, 확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때, 이럴 때 역사라는 것은 에너지, 파워, 힘이라는 그런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다. 무슨 일? 믿음이 있으면 힘이 만들어진다. 힘이 솟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비겁한 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형당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겁쟁이들, 골방애들 숨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변합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왜? 믿음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힘으로 나타났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내게서 엄청난 힘이, 용기가 생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걸 바울 사도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니게 되면 그런 우리에게서 소위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발휘된다라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로 그렇게 발휘되어진다. 여러분,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수고를 아끼지 않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헌금하고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창립한 지 이제 2주년 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밀람 집사님 가정에서, 백원일 집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돈육을 그냥 버무리고 숙성시켜가지고 오늘 또 보면은 그냥 상추와 같은 먹거리 막 준비해요. 왜 그래요? 우리 김성근 집사님은 그 먼 곳에서 쌀한가마니를 오늘 시내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곳까지 싣고 오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뭐냐? 사랑의 수고라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온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내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에 그냥 매어 살았던 내가,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여러분, 고생을 해도 그렇잖아요. 고생이 고생 같지 않고 오히려 수고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뭐가 저 사람 저렇게 늘 즐겁고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고 막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이 수고가 고생스럽지 않다라는. 반대로 때로는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말로는 뭐 나라를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미명하에서 오히려 때로는 사람을 괴롭히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잘못된 사랑을 참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애국심, 잘못된 애족심, 잘못된 이웃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잔소리로 오히려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내가 온갖 수고를 다하여 너를 위하여 뭔가 베풀 수 있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나의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다. 자기 욕심 챙기려고 탓하고 간섭하고. 성도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은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주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무슨 얘기냐? 말로만 이웃사랑을 외친, 말로만 구호, 이게 아니란.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조금도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그렇지 않냐? 사랑이 구호로 그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남을 강요하게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은 바울 사도가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래서 향락산업이 발달하고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석 주 동안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가 있었을 때에 자기가 개척해 놓은 그 교회에 쓴 편지 글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의외로 너무나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왔지만 벌써 그 교회에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소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써서 보낸 편지글, 그 편지글의 일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음을 칭찬해 주고자 쓴 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좋은 소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에 가득 차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한 소식,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기뻤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소문이 그냥 천둥 번개처럼 곳곳에 퍼져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중요한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누가 이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모든 심령, 내 인격,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 순간에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드림교회에 관한 좋은 소문이 순천, 도성, 구석구석에까지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영혼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